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헤로데 영주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시종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헤로데는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묶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그들이 요한을 애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데가 생일을 맞이하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즐겁게 해 주었다. 그래서 헤로데는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청하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러자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부추기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어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게 하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알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독한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착한 마음이 있고 완고한 마음이 있고 여린 마음이 있고 연민이 가득한 마음이 있고 또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찬 마음이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데 오늘 헤로데는 정말 최악의 마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먼저 헤로데는 권력자죠. 보면 헤로데는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안 된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죠. 그러면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부담스럽습니다. 헤로데 입장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예 옳습니다. 임금이 옳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는데 꼭 한 사람이 틀립니다. 그렇게 사는 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꼭 나를 건드려요. 죽이고 싶죠. 그런데 군중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헤로데한테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감각이 하나 있거든요. 이건 놓쳐버리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다른 거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필수적인 것을 놓치면 사람이 인간성이 파괴되죠. 그 필수의 인간성,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인간성,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인간성이 중심에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헤로데는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핵심, 잃어버려서는 안 될 핵심, 그건 바로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내가 섬기는 하느님은 거룩하신 하느님이십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감각,
신성에 대한 감각, 이것은 정말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도 잠언서에도 지혜서에도 항상 이 감각이 선언됩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의 완성이라는 것. 근데 헤로데는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군중을 두려워했고 사람을 두려워했고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이 없었고 없어도 될 것이 있었습니다. 없어야 될 것이 있었고 있어야 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 사람들이 차지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망가집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그때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헤로데는 요한을 물론 이제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하느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사람이 두려워서 이제 못 죽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죽이는 사건이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 체면 때문에. 술에 취했고 또 사람들에 대한 체면 얘기 나오면 참 우리 영성 생활에 크게 방해하는 게 체면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성호경 잘 못 걷습니다.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체면 때문에 신앙에 대한 증거도 잘 못합니다. 체면, 그것이 대체 뭐긴데. 그래서 역시 이 체면 때문에 양심을 거스릅니다. 물론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제 양심이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딸한테 소원대로 말해라, 들어주겠다. 깜짝 놀랄 만한 소원을 청합니다. 소녀가 요한의 목을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참 엄마를 잘 만나가지고 세상에 그게 소녀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엄마가 딸까지 망치게 한 일입니다. 딸까지 망가지게 하는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라고. 그래서 세르지와 요한은 이렇게 죽습니다. 헤로데는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일독서도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 마지막에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오늘 그래서 이게 조금 포인트예요. 일독서와 복음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이거 잃어버리면 인간성이 파괴되고 하느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입으로는 하느님 뭐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결국은 삶이 바뀝니다.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의 상실은,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의 상실은 오히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그 마음 안에 인간성이 파괴되는, 또한 체면을만을 중시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냐시오 데 로요라 성인 기념일입니다. 이 양반은 집안이 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운이 좋아서 스페인에 이냐시오 데 로요라 성인이 살았던 이 집을, 성을 2번이나 방문했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는 최고 잘 나가는 집안이었고, 그래서 이미 어릴 때 일찍 선발돼서 궁중에서 군인 생활을 합니다. 귀족의 자식들 이제 서로 줄 대죠. 왕하고 친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어린 나이부터 궁중 생활을 경험해요. 궁중의 예법, 잔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모든 권력과 쾌락과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선망하는 그런 삶을, 옛날에 이제 이냐시오 이니고라고 했죠. 이니고는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군대 편에 서서 전쟁을 하는데 박살납니다.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프랑스 군대라고 싸웠는데 여기는 스페인이고, 그래서 큰 부상을 당합니다. 끝까지 이제 싸우다가 항복하지 않고, 군인들이 이게 오늘 강론을 복음에게 좀 연결시키자면 충성심이 강하죠. 어릴 때부터 충성에 대한 훈련을 계속 배우니까
경외심, 이걸 또 하느님에 돌리면 또 경외심을 돌릴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이니고는 신앙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단지 군인, 왕을 위해서 싸우다가 큰 부상을 당했는데 진짜 큰 부상이었습니다. 사경을 헤맬 정도의.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요, 어떤 영혼을 도구로 쓰실 때 엄청난 무너짐을 허락합니다. 큰 실패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도,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느님이 나를 정말 당신의 사람으로 쓰려면요, 거의 죽음에 가까운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엄청난 상처와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무너짐, 고통. 이니고는 집에서 부른 이름이 이니고예요. 르홀라 성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돌아와서 사경을 헤매다 겨우 이제 몸이 좀 수술해졌는데 계속 병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궁중 생활을 하도 많이 경험해가지고 이제 화려한 것들 다 체험했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성물도 독서 기도에 루이스 곤잘레스가 성 이냐시오에게 직접 듣고 쓴 행적기를 일부 발췌했습니다. 이냐시오는 유명한 사람들의 비상한 행적을 기록한 저속하고 공상적인 책을 즐겨 읽었다. 자, 말 그대로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작가들, 세속적이고 공상적인 책을 즐겨 읽었습니다. 병세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느꼈을 때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자 그런 책을 갖다 달라고 했다. 그러나 요양하고 있는 집에는 그런 책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모국어로 된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과 성인들의 꽃이라는 책을 그에게 주었다. 다행히 집안에 그런 책이 있었다 그러면 이냐시오는, 오늘날의 이냐시오 성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이 없었고 그 집에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과 성인들의 꽃이라는 책이 있어서 그 책을 그에게 주었다. 이 두 권의 책을 자주 읽으면서 그 책에 담긴 내용에 어떤 공감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책에서 마음을 떼어 전에 늘 읽던 그런 조속한 이야기로 생각을 돌리고 또 어떤 때는 그 생각이나 마음까지 돌리곤 했다. 마음속에 이런 무절제한 생각들이 나타나곤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애하고 성인들의 꽃을 읽었으면 좋긴 했지만 어느 순간 되면 또 저속하고 그런 세속적인 책들이 당기고 또 어떨 때는 또 다시 또 그게 또 지루하고 다시 또 그리스도의 생애 읽고 싶고, 이게 우리가 흔히 겪는 걸 똑같이 이냐시오 성원도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가 잘 될 때는 하느님이 전부인 것 같은데 또 그것이 아닌 것도 같고 막 헤매게 되죠.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는 가까이 있었다. 그는 자기가 최근에 읽은 책의 영향으로 이런 생각들을 지금의 생각에다 굴복시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생애를 읽으면서 자주 자신에게 말하며 이렇게 생각했다. 복된 프란치스코와 도미니코가 한 것을 나도 한다면,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과 도미니코 성인이 했는데 나라고 못할까? 사실 프란치스코 성인도 사실 기사였잖아요. 군인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오랫동안 맴돌았다. 이런 생각은 얼마 동안 지속되었지만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와 이전에 저속하고 공상적인 생각들이 되살아나곤 하여 그것들도 오래 지속되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두 가지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교차했다. 하느님을 누리고 싶은 마음과 세상을 누리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에는 하나의 차이점이 있었다. 그가 조속한 생각을 가지고 즐기는 동안 그 순간에는 큰 기쁨을 느꼈지만 그 생각의 실증을 느껴 흘려버리고 나면 슬픔과 공허를 느꼈다. 한편 성인들이 실천했던 고행의 생활을 생각할 때 느낀 기쁨은 생각하는 중에만이 아니라 생각을 마친 후에도 계속 남아 있었다.
이냐시오는 이 차이점을 보기는 했지만 그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마침 어느 날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려 이 차이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체험에서 어떤 생각들은 슬픔을 주고 또 다른 생각들은 기쁨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조속한 세상을 쾌락적인 걸 생각하면 처음에는 큰 기쁨을 주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되게 찝찝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냥 이게 공허하고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 성인들의 행적, 고행, 그것들은 생각도 기뻤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도 계속 좋은 감정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체험에서 어떤 생각들은 슬픔을 주고 또 다른 생각들은 기쁨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그가 하느님의 것에 관한 도달한 첫 중요한 결론이었다. 훗날 자신이 영신수련을 할 때 이 체험을 자기 제자들에게 준 영의 식별력이라는 가르침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분별을 할 때요, 어떤 식별을 할 때 하느님의 뜻이냐 하느님 뜻이 아니냐, 어떤 것이 더 어렵냐,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고, 또 어떤 것이 평화를 주냐, 이게 바로 이제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냐시오 성인은 이게 딱 기준이 오자마자 군인답게 결단력을 내립니다. 확실히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온 것은 늘 기쁨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은 기쁨과 평화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합니다. 그리고 악으로부터 오는 것은 처음에는 쾌락을 주지만 결국은 공허하고 슬픔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이제 거기서 분별을 해나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완전한 세속 정신을 탈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냐시오 성인은 영신술은 그것만 보고 막 하는데 실제로 이 성인은 엄청난 고행을 많이 합니다. 단식, 고행, 편퇴 이런 거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아예 이제 거의 집안이 귀족이었지만 그것도 상당한 세력 있는 귀족이었지만 그걸 다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시 프란시스코 성인 같은 삶을 실제 삽니다. 아예 이제 그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몇십 일을 걸어서 이제 유랑생활을 합니다. 돈을 이제 다 비워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군인이었기 때문에 칼을 이제 그 수도원에 이제 그 검은 성모님이 유명한 수도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수도원에다가 칼을 딱 봉헌합니다. 지금도 그 칼이 있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이 딱 그 칼을 완전히 봉헌하고 이제 완전히 세속 군인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데사 그 굴, 저도 감사하게도 그 굴도 가봤는데, 근데 그 동굴에 가서 이제 완전한 이제 단식하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단식하면서 준비했듯이 거의 이냐시오 성인도 이제 그 삶을 겪죠. 그래서 단식하면서 이제 자기가 경험한 영적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들, 그리고 좋은 일 할 때 영적인 싸움, 그 악의 영향과 선의 영향에 대한 그런 체험들을 저수를 하죠. 이것은 몽포르도코 성인과 정말 잘 통합니다. 동시대 이제 그래서 이제 성모님께 대한 30살 보험기도 이것과 그 영지수는 되게 잘 맞아 있어요. 그 악의 진영과 이렇게 그 두 진영, 악과 선의 하느님 영역, 악마의 영역에서 두 진영의 그거를 딱 제시하죠. 영신수론도 첫 부분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고통은요, 제가 이제 어떤 지인이 보내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고통을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고통을 이 정신 그 책에 제가 지인한테 받은 책의 소두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책 저자는 미국 사람인데 정신과 아주 유명한 의사예요. 하버드 출신이고, 하여튼 이쪽 분야에서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평생을 이쪽 분야에서 공부하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정신병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 책을 보니까 정신병의 가장 근본 원인은 고통에 대한 회피라고 나오더라고요. 고통을 회피한다고 정신병자 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정신병자가 된 사람들의 근본, 그 뿌리에는, 근본의 가장 큰 원인에는 나에게 오는 고통을 회피할 때 그게 정신병으로 발달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고통들을 회피하며 살 때. CNBS 방송을 작년 2월부터 시작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그 말이 저한테는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역시 인문학적인 접근이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인문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져라, 고통을 끌어안아라, 고통을 져라라는 선언을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인문학적인 결론이 그 정도였다면 이미 우리는 가톨릭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인간의 해방은 고통을 받아들일 때 고통을 끌어안음으로써 인간이 해방되는 길을 이미 예수님께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 너무 기분이 정말 예수님은 역시 최고의 학자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미 인간을 해방하는 길은 고통을 회피함으로써가 아니라 고통 안을 뛰어드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십자가 성요한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해방되는 것은 고통 한가운데 뛰어듦으로써,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요한 바로이세 교황님은 당신 주장을 십자가 성요한의 무와 이제 불교의 무를 비교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명쾌하게 불교와 가톨릭의 차이점을, 불교도 고통을 회피하는 거잖아요. 불교의 니르바나 열반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 삶 자체 고니까 이 고해의 원인은 욕망이다. 이 비워라, 떠나라. 이걸 통해서 이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추구한다면 가톨릭은 그게 아니죠. 한가운데 뛰어들죠. 십자가 한가운데 뛰어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고통을 해방하는, 이게 완전히 같은 자비를 얘기하지만 실천하는 방식은 사실 다릅니다. 고통 한가운데 뛰어드는 예수님 십자가를 절하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비결은 고통을 회피함으로써가 아니라 나에게 오는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확실하게 이것을 알았습니다. 성인 이것을 선택했을 때 굉장히 평화롭고 그런 성찰을 통해서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올인을 하신 분이십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일독서하고 복음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두려워하게 될 때 헤로데가 되어버린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 세례자 요한을 죽이게 된다는 것,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천하의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 가꾸는 거의 핵심은 이제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마음 안에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 이제 그리고 결단을 내리는 것. 실천적으로 이냐시오 로요라 성인은 정말로 군인답게 결단을 확실하게 내렸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 가장 큰 위기 때, 종교개혁 때 역사상 가톨릭 교회가 네 번의 큰 위기가 있다고 그랬죠. 3세기, 12세기, 16세기. 16세기는 종교개혁 때문에 루터 신부님에 의해서 이제 촉발이 된 이 프로테스탄 대항하다, 반항하다 그 뜻이죠. 개신교가 이제 생기게 됐죠. 그때 혜성처럼 등장해서 교회 개혁을 벌어졌었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한 성인이 됐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출중한 열정과 결단력을 미사를 통해 청하면서 다시 한번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고통에 대한 확실한 선택,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을 하느님께 드리는 내 삶이 영광이 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 사이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